안녕하십니까. 성심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조윤기 목사입니다. 우리는 조목조목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참 신앙의 증거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 마지막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의 문제는 참된 믿음에 대한 다른 모든 표지를 확증하고 으뜸이 되는 표지 중의 표지이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실천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이자 선한 행위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구원받는 참 신앙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진리를 믿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 진리가 값싼 은혜 취급을 받죠. 거저 받는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어떤 행위도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도 없고 거룩한 삶도 없고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그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나는 구원받았다고 되뇌입니다. 예배나 찬양과 기도할 때의 느낌으로만 내가 신자라고 간주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삶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값싼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의도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였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100% 의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의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은밀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죠. 이런 구원 역사의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열매가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셨기에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해지지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즉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처럼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여 주지 않으시고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즉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중생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구원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거듭난 사람, 구원받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참 성도의 마음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이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살려는 욕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싸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씨름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그렇게 자신을 살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 노력할 때에 그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귀한 확신이 회복되고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우리가 열매라고 말했던 그 행동과 실천이 우리의 참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웃과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신실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양심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성경 구절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행위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인정해 주시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마음에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가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자신이 믿는 믿음을 말로써 증거할 뿐만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서 증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행위와 실천의 열매, 즉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반드시 그 사랑으로 삶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행동과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내가 말씀에 따라 변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과 내일
내가 말씀에 따라 변질되지 않기를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시도한 것과 싸운 것과 이긴 것과 진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의 태도와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들이 열매입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구원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열매야말로 구원받는 신앙의 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기적인 개인의 인생의 목적임을 추구하며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여 행하는 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참 구원받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바대로 실천하십시오. 아주 조그만 것, 그리고 그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그만 것 혹은 보잘것없는 변화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사 세상에서 그 시도들이 실패하고 초라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아름다운 열매로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19세기에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그리스도인들을 읽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지, 그분이 진정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행실에서는 과연 예수님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힘써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 시도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세기 복음 전도자였던 존 웨슬리의 말로 14번째 조목조목을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십시오.